여겨져 온 이신칭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라는 뜻의 한자 어구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복음은 사실상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며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신칭의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이신칭의를 조금 잘못 이해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신칭의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더하여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성서학계에서는 그동안 이신칭의를 바울의 복음이자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하나의 주류로 이어져 오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신칭의가 정말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 이신칭의가 바로 그 뜻이 맞느냐? 하면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의 과정에서 신약 성서학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바울 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매우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E.P. 샌더스가 1977년에 발표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은 신약 성서 당시, 바울 당시 유대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그동안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그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음으로써 바울 신학 연구의 새 장을 열었던 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교는 한마디로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추구하는 행위의 종교로 이해되었고, 기독교는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이해되는 믿음의 종교로 이해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윤리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종교, 기독교는 교리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종교, 이런 이분법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단절이 일어났던 것이고, 바울의 이신칭의론은 행위 무용론으로 이해되고 또 그런 이해가 그동안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는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은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바울에 대한 이해의 터에서 역으로 추론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대립에서 바울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한 이유는 바울과 대립하고 있었던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 왔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대조되는 하나의 거울 이미지로서의 유대교,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 하고 오랫동안 이해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당시 유대교는 정말 그런 종교였을까? 우리 한번 직접 연구해 보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특히 신약성서학자들이 유대교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E.P. 샌더스였던 것입니다. E.P. 샌더스는 신약성서 당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사이에 저술되었던 유대교의 모든 저작들, 유대교의 문서들을 세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 당시 유대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 준수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엥? 그럼 율법은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킨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 안에 머무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머무는 수단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란에 가족과 함께 이주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의롭게 살아서? 그런 내용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에 머무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뜻이 없습니다. 우리 갈라섭시다 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머무는 수단으로 주셨던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행위로 구원받았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2장과 3장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나왔던 세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업적으로 스스로 완전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신구약 성경의 일관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샌더스는 그러한 유대교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간직되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는 이러한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 커버넨털 노미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맞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주의는 맞는데,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에 머무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유대교다.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다. 커버넨털 노미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역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말을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다. 이 의롭다는 말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 외에도 이 언약 관계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표현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줄기의 관계이기도 하고 교회의 비유로 가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뚜렷하게 발전된 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 그러면 일방적인 언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는 겁니다. 계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죠. 갑과 을이 둘 다 동의해야지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언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또 언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는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쌍방성,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언약을 맺자 하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질 언약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해 놓고 나서 언약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요. 언약이 맺어지면 쌍방 간의 의무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의무를 미리 행하신 거예요. 언약 조건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미리 다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언약을 맺을래? 하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내가 너희의 주님으로서 너희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줄게 하고 언약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는 쌍방이 각각 지켜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언약의 요구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셔야 하겠죠. 그 역할을 잘 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다우시면 신실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백성다우면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다우심, 이스라엘의 백성다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용어로 신실함,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실함의 결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완전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뜻이고,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됨,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지요. 하나님의 주 되심, 우리의 백성됨,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옳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 있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행위, 공의로운 행위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다.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속에 머물면서 백성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 뜻이 의롭다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 하는 뜻인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운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신칭의의 명제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바울과 대립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고 바울이 말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샌더스의 연구를 통해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유대교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걸까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율법의 행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느냐? 그리고 율법의 행위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서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E.P. 샌더스 자신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신약학자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가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았는데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사람의 제안은 율법의 행위란 율법의 윤리적인 규정들을 준수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고자 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율법의 구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슨 말을 하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의 문맥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맥락이 되는 사건이 11절 이하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일을 가리켜 신약성서학자들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이하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11절 이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 이방인들의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함께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정결법, 그 가운데서도 음식 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서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정결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분명히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요.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나누던 그 높은 차별의 벽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허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게바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회심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따리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거죠.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바로 오라고 초청하면 베드로가 안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의 초청에 응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높은 차별의 벽이 허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정결법, 음식 규정들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덜컥 겁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엉겁결에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왜 당신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시 분리의 벽을 세우느냐고 말이죠. 그 말이 2장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신칭의의 정식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바로 그 문맥에, 즉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여 말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디옥 사건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하겠죠. 안디옥 사건에서 율법의 행위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탁을 구별하던 정결법, 음식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겠죠. 음식법이란 어떤 법입니까? 윤리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율법 규정이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예수께서 율법 준수 문제로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슈가 되는 율법의 조항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음식법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왜 당신들은 율법을,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탁을 함께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부정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탁을 함께 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부정이 전염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음식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율법의 문제가 이슈가 될 때는 항상 음식법 아니면 안식일이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것이 이슈가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할례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사건에서는 음식법이 이슈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함께 볼 때도 예수와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율법 문제로 싸울 때는 항상 이슈가 되는 법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법,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규정들, 안식일, 할례, 음식법, 이 규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표시하는 법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 아이덴티티 마커로서의 율법의 기능,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바운더리 마커, 경계 표지로서의 율법의 기능, 이걸 가리키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 하는 거다. 이렇게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배타적 민족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것은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유대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말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리가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피 샌더스의 책과 그 유대교 연구에 근거해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가 제시한 이런 새 관점이 그 이후 바울 신학 연구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나온 책, 존 바클레이가 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보완을 했어요. 그 시대의 유대교를 다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가 맞는데 이피 샌더스가 은혜의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은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바로 이해함으로써 이피 샌더스의 연구를 교정하고자 했던 그런 책입니다.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번역된 직후에 제가 출판사에서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관한 세 관점의 제안은 갈라디아서에 국한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로서의 기능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경계 표지로서의 기능,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와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로마서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도 쓰이면서 그 이상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 다 지켜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율법의 행위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과 같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표지로서의 율법의 기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율법에 관한 서술을 보시면 율법이 죄를 찾아내는 데는 명수라고 말합니다. 죄를 아주 잘 찾아내요. 그러나 율법이 죄를 찾아놓고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율법의 무능성, 그것을 가리켜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정리해 보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특권을 부정하는 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지배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율법의 무능성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어구가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인데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비슷한 다른 어구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계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그런 계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어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이해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어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목적어로만 이해해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어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는 히브리어 에메트 또는 에무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에메트, 에무나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약과 의에 관해서 공부한 것 기억하시죠? 의롭다는 말은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나요? 신실하면 의로워지는 거죠. 거기에 사용되는 신실함이라는 말, 이것이 바로 에메트 또는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명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의 역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언약을 어기고 불신실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직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깁니다.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촉구하시죠. 우리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언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갈 길로 가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의존하는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제국들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정세의 현실 속에 던져지고 그 결과는 그 제국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심,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언약 관계에서는 신실함을 통해 의로워지지요. 이 두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신실하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절 내려가서 25절을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구를 직역하면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를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된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란 곧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로마서의 몇 구절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신칭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서 4장까지 이어갑니다. 이렇게 3, 4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한 후에 5장의 맨 앞부분에서 그 이신칭의의 명제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요약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신칭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삶의 원리를 5, 6, 7, 8장에서 서술합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이신칭의의 명제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거듭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문자 그대로 이신칭의를 가리키죠. 9절로 가보시면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라는 말이 그의 피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절인 10절로 가면 그것을 또 다른 어구들로 표현하는데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앞에 나오는 그의 피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 되심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의롭다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나란히 펼쳐놓고 보면 전반절에 나오는 말과 후반절에 나오는 말들이 같은 말들을 바꾸어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의 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같은 말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직역하면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볼 때 1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5장 1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걸까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걸까요? 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셨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지배가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이 비로소 나를 위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의 용어로 다시 설명해 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언약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하여 그 언약에 신실해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말하지요. 영접하는 것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더욱더 성숙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더욱 성숙시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누가 이룰까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로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께 내어드릴 때 예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성숙되어 가는 거죠. 이 내어드림이 중요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되시도록 끊임없는 내어드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생활입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성숙되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마이크 자 이제 켜주시고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굿모닝님 좀 어땠습니까? 오늘 예, 아주 이렇게 그, 그 로마서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그것을 또 이렇게 아주 중심되는 요점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바라보면서 로마서가 이신칭의보다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어렵다 한 것들 다시 깨닫게 되고, 어, 한편으로는 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면 정말 그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으로 변화됐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단절됐을 때 저는 그 어떤 뭐랄까 굉장히 그분들이 유대교 있는 분들이 뭐랄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힘들어 하겠구나. 그 하나님이 그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이고 자기 편인데 갑자기 이 기독교가 이렇게 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자기들의 이 생각을 깨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어떨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사실 그건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네, 지금도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참 진짜 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우리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어,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베님은 어땠습니까? 예, 저는 로마서에는 항상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이신칭의를 주제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목사님 강의가 되게 좋았고요. 한 가지 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음, 그거에 대한 그 부딪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나의 내어드림 그게 돼야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이 기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를 내어드려야 되나? 내가 내어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나의 자유의지로 허락하신 부분인가? 그것이 성숙하고 연관이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부부 간에 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음, 그거는 뭐 지금 저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 힘들고, 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주권하고 우리의 그 자유의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으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신앙 안에서는 이제 그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관점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이면 너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중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잘 큰 틀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간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그 쉬운 주제는 아니고, 그래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이제 파라독스 종교다. 아주 아이러니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변정법적으로 해가지고 더 깊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또 미래성 뭐 이런 게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참 뭐라겠노 아주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특성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예.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름님은 어땠어요? 예,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그 새로운 이제 해석이, 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종래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왔다면은 이제, 이 안 목사님의 새로운 해석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종래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이미
이제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게 당연하지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해석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저 개인으로는 이 종교 해석이 더 와닿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이미 뭐 당연하고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차원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저한테는 더 와닿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하나의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어, 이게 내어드림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제 내어드림은 그러면 이게 에,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이제 계속 내어드려야 되는 거냐, 의지의 발동이냐. 근데 이게 이제 의지 발동이 되면은 상당히 좀 힘들고 인위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래 해석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깊이 체험을 하면은 의지를 발동할 필요가 없이 에, 아주 자발적으로 흥피하게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의지를 이제 발동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 이제 은혜라기보다는 내어드림이라고 말은 좀 바꿨지만 이게 여전히 어떤 율법적 사고가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종래의 해석이 더 은혜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째는 그 피스티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이걸 주적으로 해석하느냐, 목적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 제가 지금 저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책한권을 쓰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더 나은 이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더 나은 이제 그 문맥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더 적합한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방금 이제 구름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걸 전부 다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더 있어요. 어? 이제 뭐 그건 이제 지금 다 일일이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서간점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작동해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이렇게 양분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야 더 나으냐,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그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요거를 보면 거의 다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런 걸 바꿔가지고 읽어보면 그게 더 의미가 드러나는 또 그런 어,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꼼꼼하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제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어드림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하고 또 그 부분은 자꾸 이제 율법적인 이런 그 차원보다도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내가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든지 자원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발성을 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하신다고 하는 거. 그 로마서 8장이 이제 성령정이라잖아요. 앞에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교리적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8장 그걸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어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제 이런 게 되니까 무언가 구하는 게 좀 고상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내가 뭐를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어떤 그런 진리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두고 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은 좀 해주셨고요. 우리 서정호 형제님, 예, 원장님. 네, 저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저기 책을 보시면은 뭐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들으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로마서 뭐 하나님 나라 그 책 보면은 이제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좀 숙지하셔가지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잘 이제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로마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이걸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걸 귀한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레이스님은 좀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까? 예, 우리 강 목사님은요? 아, 예. 아, 네. 저는 뭐, 좀 뭐, 감자상고 이러면서 들었는데, 글쎄, 뭐 하여튼,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고, 중간중간 좀 거기 포즈를 좀 두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음, 이제 다 끝나고 얘기해야 음, 되니까, 음, 음, 끝에 이야기한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게 옳다, 아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세 관점의 그 이야기는 뭐 굉장히, 하여튼 이피 샌더스가 이 책을 읽고 하여튼 저는 그 초기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이런 데 눈이 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지적할 점이 많이 있지만 좋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그 내가 만약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았을 텐데 뭐 40년, 50년을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어 어쨌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여튼 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주된 게 항상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걸 복음으로 보시니까 음, 결국은 그 관점에서 어 보면 그게 이제 기도다.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 나를 내어 드림이 되고 예 고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예, 예, 예. 주되심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주되심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 기도 자체가 예 어떤 간구보다도 더 날마다 내어 드리는 그게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하여튼 쪼끔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그 중요한 예. 이야기를 많이 좋았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뭐 까지 뭐 교리가 있고 뭐 이제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아주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는 엄청난 그 진리, 그 깊은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면 딴 거는 사실 뭐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개인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럴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결국 우리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그 죄성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되어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말같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또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름님이 그 율법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적인 측면보다도 사실은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그래서 그걸 갖다 따라가는 이제 그건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예. 복음이 인제 또 주님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까지도 이제 다 알고 또 뭐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은 엄청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래 주 되심에 대해서 예, 그 생활 속에서 100%안 되고 음, 자기 전에 이게 옛날하고 좀 이게 많이 뒤처져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고 경건서적 읽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한 10년 전에만 해도 딱 눈 뜨면 예수님 생각부터 들었는데 여기 상당히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뭐 어쨌든 주되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듣고 적용이라든지 그 그런 것들이 좀 엉뚱한 말인가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사실 네. 우리가 아까 그 목사님도 이제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다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 이제 뭐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다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이제 개념을 쓰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인물에 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죠. 우리 공사 중이다. 응? 그가 계속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고 하는데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떤 정지된 어떤 고정된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늘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은 위에 하나님을 위한 청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청은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 주대심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또 책임도 함께 느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이제 더 뒤에 또 이 강의도 또 남아 있고 하니까 이제 또 듣고 나중에 다 총정리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때는 강의를 안 듣고 사람들이 들쑥날쑥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면 좋겠고요. 우리 그레이스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정녕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의롭게 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기도라든지 사는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드러내는 그런 당신이 주인인 그런 삶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